우리 성경의 마지막 결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23절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안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빛, 영광이 그곳에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근데 그 빛은 등에서 나오죠. 여기 보면 전등도 이 등이 있고 거기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에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의 등불, 어린 양의 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등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그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구나. 왜? 어린 양이 등이시기 때문에 그 등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이 마당에는 해와 달빛이 필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수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등대가 있었어.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는 거기 등대도 없고 해와 달빛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지성. 거기는 뭐 인위적인 어떤 촛대나 또 해와 천연적인 달들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만이 유일하게 해와 달의 빛비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장 보니까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그 만국 중에 사단에게 미혹되고 죄의 본성을 드러낸 자들이 이제 걸러지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렇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만국 백성들이 됩니다. 근데 뭐 그들은 사실 그냥 새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죠. 그들은 그냥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죠. 새롭게 된 하늘과 새 지구에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들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왔고 새 예루살렘 성이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거의 한 300km 가로 세로 높이도 2300km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우주의 중심이요 이 지구의 중심의 모든 통치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만국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길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마 이제는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주변에 사는
이 땅에 어떤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만국들, 우리야 뭐 이미 이 주님과 하나 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족이죠. 왕가들, 왕가.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이 성을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나갈 때 그들이 보니까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자기의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뭐 자기의 영광이란 단어는 원래는 원어에 보면요, 영광이란 단어는 재물이란 그 물질,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영광이 되죠. 뭐죠? 사회적인 지위도 영광이 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영광이죠. 영광. 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그 새 만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거다. 이 땅에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바로 백성들이 아주 최고의 물질적인 또 다양한 어떤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 아마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 이러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종종 천국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 모든 만국 백성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한번 들어갔다 보고 싶은 그러한 꿈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러시아에 있었을 때는 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수도가 모스크바. 그들의 꿈이 평생 한번 모스크바 한번 갔다 오는. 왜? 그냥 거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거기에 또 뭐 거기에 공산당원도 있고 뭐 서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꿈은 그들은 그 모스크바 그들의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 못 가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갔다 오게. 실제로 그냥 사회주의 국가를 보니까 그냥 많은 여러 지방에서 많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상품들은 일단은 다 모스크바에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분배해갖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에는 최고의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글로 직결됐다가 거기서 분배 형식으로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북한도 보면 제가 북한 청년하고 제가 3년을 살아봤는데 북한 청년들의 꿈은 많은 평양에 한번 가는 게 꿈이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평양의 천국이에요, 천국. 뭐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이 만국들이 많은 만국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부유함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껏 축복과 재물과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러 오는 그러한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들이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25절 보니까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란 말은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 해와 달에 있죠. 해와 달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밖에는 보니까 뭐예요? 해와 달이 낮에란 단어가 낮에 그러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요? 밤이 없다.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으니까 해가 이렇게 지어야지 밤도 오고 그러잖아요. 해가 떠야지 낮도 오니까 이런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거기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주하고 거기서 모든 걸 통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일 텐데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그럼 너무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곳에 부활의 영의 몸을 갖죠. 그럼 피곤함도 없죠. 안 그래? 영의 몸을 갖죠. 우리가 이제 다 부활해잖아. 부활해갖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거기는 피곤함도 없으니까 거기는 밤도 보통 우리에게 왜 밤이 필요하냐? 이 땅에 너무 수고하고 지치니까 우리에게 체력이 소모되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잠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런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밤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만국들, 일반적인 백성들은 영의 몸을 갖지 않죠. 그냥 회복된 몸을 갖죠.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회복된 몸.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바로 거듭나고 변화된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영광 속에 변화됐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 그 실제를 우리가 최고의 반열에 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사실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인지 새 예전서는 이 속된 것이라는 뜻은 이렇게 뭐 더럽거나 불결한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속된 것은 이렇게 천연적인 자연적인 우리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그 알다시피 진주는 뭐예요? 거듭나고 변화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타고난 것들이 있죠. 좋은 거. 타고난 것도 좋은 우리 인성도 탁월하고 좋은 저 사람은 성품이 늘 온유해. 저 사람은 늘 이렇게 베푸는 사랑이 많아. 그럴지라도 그것은 변화된 게 타고난 것들입니다. 이러한 속된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을 넘어서 천연적이고 바로 육신에 속한 좋은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마. 그거는 오직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것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 가증한 일 같은 뭐 가증한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뭐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일 때는 가증하다고 말하고 또 거짓말한다. 뭐 사단의 모든 시작이 거짓말이니까 사단에게 온 이란 거짓말 이런 것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최고의 축복과 분깃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사실 나는 이 교회의 실제 앞으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아까 이 속된 것들 불결하고 더럽고 천연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하고 영에서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하하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하는 그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살과 내 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서만 나온 것만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당연하게 심판받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첫째 부활 수거될 수밖에 없다. 그냥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뭐 종교적으로 다니면 주님과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 있다. 우리가 한세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22장이 나오죠. 마지막 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같이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아까 이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뭐예요? 등에서 나와요, 등. 그러니까 이 등에서 그 빛이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하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종교죠.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 보좌는 하나지 두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도 우리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보좌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좌라는 의미는 또 한편적으로 이제 권위를 말하죠. 보좌는 항상 어떤 권세와 권위를 모든 걸 통치하는. 근데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바로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강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는 성령의 교통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떠한 내적인 흐름을 느끼게 되죠. 흐름을. 이것은 뭐예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어떠한 성령의 교통,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이라는 단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흐름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럴 때 뭐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고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호자와 흐름,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흐름을 느끼려면 항상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고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머리로 삼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보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 안에 흐름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흐름이 없어요. 이 흐름, 생명수가의 흐름을 어떻게 하겠어? 기본적으로 그것은 보좌의 삶 때 나에게 진정한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순간순간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의 보좌 머리십니다. 늘 이것이 다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좌에서는 생명수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보호자 이야기야. 어린 양의 보호자 또 생명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이제 온 성에 그 길이 들어가는 문은 12개지만 그 결국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돌다 보면 결국 보호자에 닿는데 그 보호자에서 흐르니까 이 온 성에 그냥 생명수 강이 쫙 흐른다는 거예요. 온 성에. 근데 사실 이 성 자체가 우리죠. 구속받은 우리들이니까 막 그 생명수 강에서 흐르는 그 보호자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존재에 늘 충만하게 돼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이게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돼야 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로또죠, 로또. 사람들이 로또를 꿈꾸고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고 앞으로 이런 영원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이게 지나가고 일시적이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살면서 너무 현실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어렵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자유하고 그때 편하고 그때 더 사랑할 걸, 더 축복할 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거기에 순간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거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무하지, 헛되이 살지 말고 그냥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면 조금 남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결례하고 좀 잘못하고 해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살고 우리들도 행복하고 어쩌든지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진짜 충만한 그런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가? 보좌가 있어야 그 흐름을 느낍니다. 흐름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주님의 임재와 인도가 함께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심령의 보좌가 그냥 자기가 그냥 중심이 구원받았지만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우리의 보좌가 주님임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만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다. 2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읽으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가 그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길 가운데 생명수가 이렇게 흐른다. 이게 그러니까 길과 흐름, 길 가운데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걷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길이라 그래. 그 길. 근데 우리가 그 길은 뭐요? 그 흐름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는 교통의 흐름이 우리의 길이 된다. 그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생명의 그 흐름이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마다 아주 매일매일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우리 간증하잖아요. 교회가 우리 간증할 때 우리는 너무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뜨거웠던 그리스도만을 옛날 것만 너무 얘기하면 안 돼.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매일 만나서 그 얘기만 옛날 얘기만 하면 뭐 저도 옛날 얘기 많이 하지만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항상 새로운 신분, 새 열매, 새 노래, 새로운 간증. 지금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고 기쁨을 이길 수 있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은 하나님 천국으로 충만하다. 어차피 그 새 간증, 새 노래, 그게 뭐예요? 날마다 맺는 새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항상 뭐예요? 이 생명의 흐름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새로운 흐름 안에 성령과의 교통이 늘 깊이 있어서 날마다 간증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그냥 메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메인으로 먹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 밖에 있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냥 거기도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은 죽을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뭐 영원하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 나는 아담의 창조 때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자연이 모두 하나님 창조한 그 시대. 근데 나는 그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거.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고 일반적인 사람 백성들은 좀 다르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이사야의 성경에 보면 그때는 100세 죽는 자가 어린 나이가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기본의 나이가 뭐 죽음이 없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냐는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죽음도 어떻게 뭐 어떤 그러니까 100세 죽는 자가 어린 나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종종 자는 새하늘 땅에도 사람의 육체적인 영의 몸이 아니죠. 그들은 우리는 영의 몸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회복된 이러한 처음에 그러나 거기 어떤 상처나 뭐가 있으면 그냥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플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 그들이 뭘 먹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그들의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아마 어떤 연약함이 혹시 어떤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소성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안에 그 보호자에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흐름이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그냥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우리 안에 규제가 있죠. 종종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지 마. 어떤 흐름이 있어. 하지 말라. 멈춰라. 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사는 거야. 항상 그런 흐름에 따라 살아야 돼.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너 그거 해라.
그럼 뭐예요? 그 흐름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보좌의 건의에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고 그곳에서는 제일대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과 조감도를 허락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